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2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르짖다. 이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 환경에서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그 누구의 힘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구덩이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절망의 환경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부르짖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을까요? 1절에서 말하죠.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깊은 곳이란 어떤 곳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곳이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싱크홀이라는 말을 씁니다. 땅이 갈라져서 바닷물에 빠지듯 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정말 든든하고 우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물에 빠지듯 땅이 꺼져 버린다면 이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결국은 죽음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곧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깊은 곳이란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재난을 만나요. 내 스스로가 그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이것을 깊은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깊은 곳에 놓이게 된 이유, 연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을 생각할 때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그대로 주님은 죄악을 지켜보셨고 그 내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깊은 곳, 깊은 수렁이로 빠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살면서 누구도 모르는 자기 죄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많이 있죠. 난 몰라요. 그러나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라고 하는 이런 자괴적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요. 지금 여기에 시인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건축을 하다가 건축하는 그 위에 거푸집이 떨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일반 병실로 입원해 있을 때 희망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 바르게 살지 못한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던 거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고 봐요. 부르짖습니다. 왜? 자기가 깊은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런 깊은 수렁에 빠졌는가?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 나를 그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에서 반전을 하고 있어요. 그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게 볼 단어가 있죠. 사유와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사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비록 너의 죄를 알렸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 뭐하다고요? 너의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너의 죄에 대하여 뭐하는 분?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사유는 용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속량은 뭐라고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옷, 신발, 어떤 여러분이 가구라든지 소유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산하고 만든 것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유가 된다. 무슨 뜻이에요?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다. 그런 말이죠. 속량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그 값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그걸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고 뭐하다? 너희들을 샀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속량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의 형벌로 수렁에 빠졌는데 빠진 너희들을 값을 지불하고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어디예요? 그 6월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있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여기에 문설주와 문인방이라는 것은 수평과 수직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에 들어가면 문틀이 있잖아요. 거기에 문설주는 수직적으로 내려놓은 이것을 문설주라고 그러고 문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로지르는 수평적 그거를 문인방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라. 무슨 뜻이에요? 그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결국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절기를 지키는 걸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유가 뭐예요? 노물유예요. 월이 뭐예요? 노물월이에요. 월선하다, 월북하다, 또한 이월하다 등등 월자를 쓸 때에는 넘기다 하는 말이에요. 선을 넘어가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월하면 넘어가는 절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넘어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다 그런 뜻이. 어째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는다면 그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요 발라지는 것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뭐하다 넘어가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오면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잘 하죠. 그게 히브리서고 또 동시에 로마서고 갈라디아서예요. 그런 구약의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지만 당대 최고의 구약 학자가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에요. 그 구약에 관한 한 바울만큼 최고의
학문적 연구가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닿더니 뭐예요?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제사나 성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에 가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구약의 제사들을 전부 다 그림자였다. 그런데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 제도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은 번죄라는 게 있죠. 그래서 번죄라고 하는 걸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나 소나 안수를 해요. 그 안수의 뜻은 뭐냐? 전가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죄를 범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 양에다가 안수합니다. 그 안수의 핵심은 전가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양이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양이 대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전가를 내가 지은 죄지만 양에게다가 죄를 덮어씌워서 양이 대신 죽는 것. 그게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었거든요. 그게 신약으로 와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보면 단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임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제일 우리의 믿음에 싸워야 할 게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로드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주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 주님이고 내 생각이 주인이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다 주인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사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돈에 의해서 살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런 것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 여러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주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로드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로드라는 말이 영어의 주인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리로 가자, 예 주인님,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세상의 주인들은 우리들을 다 노예, 모섬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해서 주인님이 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대선 여러분들 후보자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다 문제가 되잖아요. 공무원들을 자기 집 하인처럼 부렸다, 뭐했다, 뭐 난리가 치잖아요. 세상의 권력은 다 그런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뭐예요? 성경에 주인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예요. 그래서 섬기는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 뭡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기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신다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모섬이요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인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오히려 섬겨주는 거예요. 아파하면 낫게 해주지요. 쓰러지면 와서 업어주지요. 그분이 우리를 섬겨준다니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주님의 인도받고 주님의 인도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이 어렵고 수렁에 빠져서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나의 죄가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형벌을 받고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인의 고백,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분이요 속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인 걸 믿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 맡기고 주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살 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입니다. 고백을 하며 주인님 되시는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님으로 모실 때 주인님 되시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섬김의 은혜를 받으며 복된 인생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 죄의 용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신앙에 깊이 들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하여 싸우니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날마다 경험하는 간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된 미래를 볼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타락한 세상에 우리로 인하여 썩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세계 교회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이들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어려운 힘든 이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